오늘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을 중심으로 상처 후 만나는 갈림길, 상처 후 만나는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절망의 소리, 울음소리, 평안이 아니래요. 그리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를 해산할 때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허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허리를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서 인생이 전부 다 망가졌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상처가 가득해요. 더 이상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이 가득해요. 여러분 상처가 임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 이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가 무엇일까? 그 성경을 보면요,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먼저 성경의 정의를 생각하기 전에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상처, 몸을 다쳐서 부상을 입은 자리.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몸만 상처가 아니에요. 마음에 받은 아픔이나 충격. 그러니까 일반 사전에도 상처가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상처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상처는 나의 존귀함이 찢어지고 나의 관계가 무너져 고통 속에 갇힌 상태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처의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존귀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관계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내가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욕으로 나의 존귀함을 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으면 상처받는 이유가 뭐죠? 내가 얼마나 하찮으면 부모님이 나를 버렸을까? 그러니까 나의 존귀함이 깨지니까 상처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를 버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면 내가 종이 됐어요. 나의 존귀함이 한꺼번에 와장창 다 깨졌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깨진 만큼, 내 존귀함이 깨진 만큼 상처가 큰 거죠.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 거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 전에도 우상숭배에서 깨져 있는 상태였죠. 자, 이렇게 상처받으면 그때 우리가 항상 갈림길을 만납니다. 갈림길. 자, 이 상처받은 사람이 이 갈림길에서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상처가 치유되는 생명의 길, 또 하나는 상처가 독이 되는 멸망의 길. 모든 상처는 갈림길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했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한 말을 뭐하라? 받아 적으라. 회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 적으래요. 적어서 뭐 하라고요? 이 갈림길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뭘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삶 평생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매일 상처받잖아요. 나의 존귀함을 깨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나의 존귀함을 누가 제일 깨요? 다른 사람이 깨요? 아니에요. 내가 깨요. 뭘로? 죄 지음으로. 내가 죄 지음으로 내 자신의 존귀함을 내가 매일 깨요. 그러니까 상처받기도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존귀함을 내가 깨니까. 내 관계를 누가 깨요? 내 관계를 내가 깨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뭐예요? 무시해요. 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이제 노예야. 나라가 망했어. 네. 그리고 시온을 찾는 자가 없대요.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존귀함이 무너지고 나의 귀함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관계가 다 깨져서 홀로 남은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네, 고쳐주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상처 뒤에 만나는 갈림길에서 치유받는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건요, 인생에 정말 엄청나게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인간은요, 상처 덩어리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그 자체가 지금까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었냐가 그 사람의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처받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 갈림길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상처 위에 만나는 갈림길에서 치유받는 길로 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이건 외우기도 쉬워요. 네. 1번, 2번, 3번. 영어로 ABC예요. Admit, 인정하기. B, Believe, 믿기. 3, Come, 오기. 네. 자, 첫 번째, 상처받음을 뭐하기? 인정하기. 네. 여러분, 상처받음을 인정하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상처받음을 인정할 때 내 죄까지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처받은 걸 숨기려고 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자, 이 상처를 인간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상이 경해요, 중해요? 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귀함이 무너지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에요. 누가 나한테 욕했는데 그 욕한 게 내 마음에 팍 꽂혔어요. 그러면 그게 가벼운 일이에요? 중한 일이에요? 중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기려고 그러냐면 아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네. 욕 안 들어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대통령도 욕 들어먹던데 뭐. 네. 자, 이런다고 상처가 해결돼요? 네.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상처는 고칠 수 없어요. 네가 고칠 수 없고 사람이 고칠 수 없대요. 내 부상은 중하대요. 네. 13절,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송사가 뭐예요? 검사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네가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하는 거예요. 그 참소에서 나를 자유케 할 재판관이 없대요. 사람에는. 이게는 내 상처에도 약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대요. 영혼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약도 없고, 그리고 참소를 이길 힘도 없는데 어떻게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게 인생 그 자체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은 걸 하나님 앞에 오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겠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제가 이렇게 무너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싶은데 그 말이 무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약해요.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 내가 있는 대로 막말해도 뭐 꿈꾸적도 안 해. 꿈쩍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철판을 깐 거예요. 그래야 사라지니까. 불쌍한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결국 상처는 죄와 연결되고 죄는 상처와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존귀함이 무너진 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존귀하게 대해줘도 내가 내 자신에게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존귀함은 회복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받으면 갈림길에 서는데 그 갈림길에서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왜? 힘이 없어서. 여러분, 갈림길에서 상처가 독이 되는 멸망의 길로 가든 상처가 치유되는 생명의 길로 가든 일단 일어나서 걸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 내 존귀함이 무너졌다. 나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아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아주 왕의 귀함을 독차지하는 그런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종이 우리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에게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다 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온갖 보물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막 은, 금,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거 주고 기도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 만나러 갔더니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사환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확 났죠. 이게 나를 무시해도,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내 존재가 무너지고 내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게 나와보지도 않고 나를 무시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장군님, 그것도 못합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하세요?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한번 씻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게 왜 힘들어요? 왜? 그렇죠. 이거를 벗으면요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상처가 다 드러나죠. 안 그래도 자기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기가 수하에 거느리는 많은 종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는데 그 앞에서 문둥병 환부를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존재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벗는데 하나님은 치유받으려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벗는 건 힘들지만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열어놓고 벗어놓는 건 그건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자, 존귀하죠? 그렇죠? 사람 앞에 존귀한 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니까 존귀한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잘 보세요.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런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는 큰 용사예요.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겉으로는요, 막 내가 한마디면 천하가 떨어! 그래요. 근데 속은 뭐예요?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문둥병자일 때, 이런 문둥병자가 안 보이는데요, 내가 이런 문둥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면 그런 문둥병자가 보여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갑옷을 세게 껴입은 사람이면 껴입은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치유 속에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했죠. 영성의 깊이는요, 약함을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치유받음의 크기는 내 약함을 내가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상처 뒤에 만나는 갈림길에서 치유받는 길로 가려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admit, 인정해야 되죠. 상처를. 두 번째, 주신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주신 언약을 믿어야 옷을 벗고 주신 언약을 믿어야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나만이 안 믿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90% 못 믿고 10% 믿을까 말까 했는데 행동으로 옮겼죠. 그렇죠?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0% 믿고 치유로 나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갈등하면서 나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언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약속이에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내 가치가 무너지고 죄 때문에 나의 존귀함이 무너졌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으면 내 존귀함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 내 존귀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나의 존귀함이 회복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뭐냐면, 내가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기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존귀한 걸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존귀함이 회복되면, 상처에서 치유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돼요. 네. 그런데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야! 나는 가볍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노력으로 나를 치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안 끝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서 안 끝난다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인간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바리새인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겨 치유의 길로 가지만,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의 노력으로 나를 치유하려고 해요. 그 노력이 뭐예요? 난 얘보단 나아, 이거예요. 예. 맨날 뉴스 보면서, 예. 그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뭐해? 저렇게 나쁜 짓. 나처럼 그냥, 예, 유명하진 않아도, 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나아. 예. 그러면 치유돼요? 그게 여러분, 죄의 자학성이에요. 죄의 자학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와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상처가 나를 자학하고 자해해요. 자,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볼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상처받았죠. 이게 죄와 상처가 같이 와요. 어떻게 상처받았어요? 악한 영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너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어? 야, 이 쓰레기야! 매일 귀에서 그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 존귀함을 깨는 상처죠.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도 다 깨졌죠. 그러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치유받으려고 그랬어요? 갖다 주면 되지. 은30 갖다 주면 되지. 은30 주고 팔았으니까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가서 은30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갖다 줬어. 그래도 갖다 줬어. 예. 난 나쁜 놈 아니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겼어요? 자살했죠. 그렇죠? 자살했어. 이게 여러분,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절대로 나의 노력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상처가 치유되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약속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의 아집과 내 자신의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로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면서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내가 다쳐가지고 저 험한 길은 갈 수 없지만 큰 길로 갈 거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난 날 믿어. 할 수 있어. 그리고 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큰형이 배다른 큰형이 자기하고 엄마가 같은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커요. 그 어머니와 그 자녀들의 존귀함이 한꺼번에 막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상처는 항상
뭘 만나게 한다? 갈림길을 만나게 한다. 근데 압살롬은 어디로 갔어요? 이대로 우리 집안 끝날 수 없어. 엄마, 날 믿어요. 내가 우리 명예를 회복할 거야. 그래서 뭘 선택해요? 복수. 여러분, 복수는 절대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복수의 길은 절대 치유의 길이 아니에요. 복수가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건 착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복수하고 속 시원해가지고 치유가 임하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내가 한 뺨 한 대 맞고 10대를 때려줬더니 그냥 속이 시원하고 그날 밤부터 밤에 잠이 잘 오더라고요. 잠 안 와요. 왜? 한 대 맞고 10대 때려주면 자객 보내서 나를 암살할 수도 있으니까 잠이 안 온다고. 자,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요. 난 언약을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래서 나의 깨어진 무너짐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셔. 다윗은 이 길로 갔어요. 119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법이, 주의 약속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주의 약속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노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치유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받는 상처는 어떤 상처든 작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상처 붙들고 십자가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네. 어떤 자매님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요. 국제결혼이에요.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여자분은 일본 분인데 같이 이렇게 식사하다가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하다가 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거기서 뒤통수를 치면서 가만히 있어 그런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모욕을, 그렇죠? 그 모욕과 치욕을 어떻게 견뎌요? 내 존재를 땅에다 놔고 막 밟은 거잖아요. 그냥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만 우리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는 인생의 위기가 와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잘못된 길로 가면 인생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복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의 가장 확실한 보복은 뭐예요? 남편에게 개무시. 너는 떠들어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자식들 때문에 너한테 붙어있지. 네가 앞으로 하는 모든 말에 나는 권위를 두지 않으리라. 인간아. 근데 넌 그거 모르지? 내가 너를 얼마만큼 무시하고 얼마만큼 경멸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노와 그 보복의 마음이 그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였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 절대 작은 상처, 큰 상처 나누지 마세요. 상처는 상처예요. 모든 상처는 인간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상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뒤에 만나는 갈림길에서 치유받는 길로 가려면 첫 번째가 뭐였죠? Admit. 내가 상처받음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Believe in the covenant.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치료자의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이 땅에 오셨으면 먼 여행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만 걸음을 오셨으면 한 보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50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500년 후에 다윗을 얘기하시는 건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21절 그 영도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상처받아야 가까이 가요. 그냥 내두면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근데 상처받은 걸 인정하고 상처받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가 가까이 나간 사람에게는 결국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자, 누가복음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자, 문둥병자는요 성한 사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저 멀리에서, 이 사진 보세요. 저 멀리에 10명이에요. 10명. 10명의 나병 환자가 뭐라고 외쳐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막 그럼 목이 터져라. 10명이 야 하나 둘 셋 예수님! 그쵸? 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치유받으면 그때부터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어요. 10명이 다 제사장에 가면서 치유받았어요. 자, 근데 10명 중에 누구만 왔어요?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자, 보세요. 거리를 보세요. 요 전 사진, 후 사진. 자, 이 전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몸만 치유받았어요. 그렇죠? 몸만 치유받아 그들의 존귀함이 회복이 됐어요? 아니에요. 몸만 치유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야, 치유받았다고 하더라도 깨끗이 안 받았을 수도 있어. 가까이 가지 마.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자,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영혼까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그 문둥병이 나에게 뭐였다? 복이었다. 근데 나머지 9은 야, 문둥병 아우 지긋지긋해요. 아우 말도 하지 마. 그런 저주가 나에게 다시는 임하지 않게 해야 되네. 아유, 저주야, 저주. 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과 치유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삶의 문둥병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둥병. 네. 베드로는요, 어부라는 문둥병이 있었어요. 세상에 무시당하고 세상에 멸시당하는 그 어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선주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유 저것들 이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삶의 문둥병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면 그 문둥병이 더 이상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치유의 능력이에요. 오늘 임마클레 일리바 자매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Left to Tell 이라는 책의 저자고요. 이 책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임마클레 일리바는 르완다 사람이에요. 1994년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 4월 달에 부활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절을 같이 지내려고 집으로 왔는데요. 1994년 4월에 르완다에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두 부족이 싸워서 힘 있는 부족이 연약한 부족을 대학살했는데요. 그냥 그 부족이면 다 죽였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 이건요,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지만, 그건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또 폭탄을 쏟아붓고 막 전쟁을 통해서 뭐 이러면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 대학살이에요. 그런데 임마클레 일리바가 목사님 집으로 피해서 그 목사님 집에 조그만한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이 3feet, 4feet이래요. 거기에 7명이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91일 동안, 며칠 동안? 91일, 3개월 동안 그 르완다 반군이 그렇게 찾기 쉬운 화장실에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9명이 있었답니다. 3feet, 4feet에 91일 동안. 근데 그 속에서 귀로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밖에서 우는데 총소리가 빵 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애를 갓난아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막 그런 소리를 듣고 막 분노에 막 떨면서 저것들 근데 그 91일 동안 거기서 뭐 했겠어요? 7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할 테니 저를 살려주세요. 이 책을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가족들 다 죽었어요. 엄마, 아빠, 동생, 친척들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어요. 네. 제 증오가 너무 무거워 저를 압사시킬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아기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 속에서 그런 분노와 상처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나를 보호하고 구원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치유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자, 지금 이마클라 자매가 그 고통을 이기고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세요.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 상처와 절망을 이기지 못했으면 이런 미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를 얼마만큼 극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열매, 기쁨과 평안을 얼마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날마다 더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상처받은 후 갈림길에서 꼭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만나는 갈림길에서 치유받는 길로 가려면 상처받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신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치료자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 믿는 거랑 똑같아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ABC 똑같아요. 치유의 과정과 구원의 과정이 똑같아요. 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날마다 치유받는 회복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